봉사이지만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사실 전초전이었고요. 진짜 우리가 준비하는 행사는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새 생명 전도 축제, 그동안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초대하고 했던 분들 다음 주에 다 초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 오셨고 또 얼마 믿지 않은 분들 계시겠지만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오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와서 얘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 기도하시고 더 권면하시고 더 강권하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자의 권세, 제자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제자의 권세, 제자의 사명. 먼저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잘하였도다. 어제 잘하였습니다. 각자 역할 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했다 이 말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들어야 될 칭찬입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지극히 적은 일들, 예수 전하는 거거든요. 봉사하는 것이고요. 작은 사랑 나누는 것입니다. 작지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작은 일에 충성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적은 일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헷갈리십니까? 제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되면서요, 그것이 이방 지역으로 넘어갔어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닮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예수를 닮은 자이지만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예수쟁이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성경은 또 제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 누구였냐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만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 예수님 시대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없는 시대,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된 그때는 누가 제자라면 예수를 닮은 자가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고 계십니까? 대답이 약하시죠? 예수님을 닮아야 제자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을 예수의 제자라고 해요. 그러면 그 예수의 제자들에겐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는 사명을 주세요. 어떤 권세를 주실까요? 오늘 그것이 10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10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에게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권능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 권능을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엑수시아. 성경에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 근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은 엑수시아가 아니라 외적인 힘, 보이는 그런 파워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을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10장 1절은 내적인 권위, 권세, 통치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경찰이 지나가는 큰 덤프 트럭을
경찰이 딱 세워 그러면 닫습니다. 자, 이 힘은 외적인 힘일까요? 내적인 권위일까요? 예, 그가 힘으로 트럭을 세울 수는 없죠. 우리 교회도 경찰관이 몇 분 계셔요. 근데 그분들 처음에 이렇게 만나면 상당히 젠틀합니다. 아, 이분이 힘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제복을 딱 입고 경찰관 옷을 딱 입고 큰 덤프트럭을 세우면 그분 말에 순종하는 그 이유는 국가에서 인정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에게는 예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들이, 물론 복음을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듣는 자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저분에겐 하나님의 권위가 있구나, 예수의 권위가 있구나, 받아들인 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이 힘세다고 귀신이 물러갈까요? 자, 천하장사 이만기가 귀신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못 물리칩니다. 왜? 귀신에겐 더 강한 권능이 귀신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이기려면 예수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이 외적인 힘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 처음 가서 마귀 들린 사람 만났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떠나가야 되는데 안 떠나가요. 왜 그럴까요? 귀신은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귀신같이 알아요. 저거 허당이구나, 저 속엔 아무것도 없구나.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귀신이. 제가 그랬었어요. 그 당시 저는 이미 목사였습니다. 근데요, 속에 아무런 권능이 없었어요. 귀신은 알아봐요. 근데 제가 얼마나 창피했던지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제가 선교사로 목사로 왔는데 저 귀신이 저를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주여,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제대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봐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긴 하지만 속 비인 강정과 같다면 귀신은 여러분 우습게 여깁니다. 예수의 권위를 여러분 안에 가지기 전까지는 전혀 귀신하고는 여러분이 게임이 되질 않아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될 때 비로소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따라갈 때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은 만큼 권능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전혀 안 닮고 신앙인이라는 껍데기, 이름만 있다, 그것이 갈아지고 그것이 알곡이에요. 그것이 쭉정이에요. 쭉정에게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권위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시고 그의 권능을 배우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껍데기예요. 마귀가 우습게 여겨요. 저 그렇게 망신당했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고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권위를 저에게 부려받을 때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런데요, 곧바로 떠나가진 않았어요. 나중에 천천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권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껍데기만 신앙인인 사람에게 절대 권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겐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귀신도 쫓아냈지만 아픈 자들, 약한 자들 제가 중보하고 안수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저 그런 거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도 저는 그런 능력이 제 안에는 없어요. 주님이 주실 때 받는 것입니다. 저 어떤 목사님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런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병을 고치 이런 거 안 믿었던 목사님이 계셔요. 아마 많은 목사님이 그걸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나님 어디 계시고 살아 계시다 이건 믿지만 이런 기적과 치유 이런 거 안 믿는 목사님도 많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픈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난 걸 보고서 그 목사님이 그때 드디어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인정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 능력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보면 알까요? 기도해 봐야 돼요. 어려움이 있는 자, 눌린 자, 아픈 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기도해 보면 알아요. 기도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그러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주님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아니겠어요? 제자가 왜 그렇게 흐느적거려야 됩니까? 왜 이렇게 무능력해야 됩니까?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권위로 귀신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병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권위를 왜 주셨을까? 나 잘난 체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은 따로 있어요. 10장 7절에 그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제자에게 권위를 주신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전파라는 단어가 케리소라는 단어인데요. 함께 따라 하시죠. 케리소. 케리소란 뭐냐?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소식이 있든 아니면 어떤 나쁜 소식이 있든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자, 주변에 어떤 가게가 새로 문을 열었다. 그 사람이 가게 열었다고 광고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간판을 크게 걸고 광고를 떠들썩하게 해야 여기 뭐가 생겼구나 이렇게 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했는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할 일은 그 권위를 갖고 그 권능을 갖고 마귀도 물리치지만 병도 고치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케리소, 큰 소리로 전파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천국이 왔다는 얘기예요, 안 왔다는 얘기예요? 저기 왔다 그러잖아요. 왔다고.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직 안 온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명했을 때 병이 떠나간 것이죠. 38년간 혈류병 걸린 여자를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니까 그 병이 떠나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 임했던 증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는 무덤 사이에서 평생 살아왔어요. 그는 그것이 지옥이었어요, 바로. 그러나 예수님이 물리칠 때 그에게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증거로 마귀도 떠나가는 것이고 병도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전파함으로써 임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만 가족들, 자녀들, 부모들, 친구들 예수 안 믿는다면 그 사람들의 삶은 사실상 지옥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참 힘들고 그들은 예수 안 믿어서 편안하게 잘 산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마귀의 그 모든 권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슨 행복을 찾겠어요. 예수 없는 삶,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마치 38년 된 그 혈류병 환자와 같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병 환자 같이 얼마나 저주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금도 지옥이지만 영원한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쾌리스도 큰 소리로 외치십시다. 그들이 듣게 하십시다. 여러분이 외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권위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자, 권위를 주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천국을 전하라고. 근데 구체적으로 전하는 방법이 오늘 11절 본문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한 줄 동안 하루에 100번씩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합당한 자를 찾아내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합당한 자가 있어요. 합당한 자라는 뜻은 원래는 이런 것이에요. 무게를 다뤘더니 기준에 맞다.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잘 수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딱 두 부류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 복음을 듣고 환영하는 사람. 어디에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저는 이슬람권에서 20년간 복음을 전했어요. 이슬람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야 정상이죠. 알라시를 믿는데 갑자기 예수 믿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어야 정상인데 그 중에도 합당한 사람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믿고 간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그럴 줄 알았죠. 근데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100명, 200명, 300명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슬람권에도 합당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가족 중에 없을까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계속 가서 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합당한 자를 찾아냈는데요, 바울이 세 군데에서 찾아냈어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루디아라는 여자가 복음에 반응했어요. 이 사람이 합당한 자였어요. 고린도에 가니까 고린도의 그리스보와 가이오라는 사람이 반응을 긍정적으로 했어요. 이 사람이 합당한 자였어요.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복음에 반응했어요. 이분들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디서 어떻게 찾았는지 우리는 성경문 잘 나와요. 어쨌든 바울이 찾아낼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시대보다 우리 시대가 훨씬 예수 믿기 쉬워요. 바울 시대는 예수 믿는 것이 곧 핍박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훨씬 쉽습니다. 찾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찾아낸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방법이죠.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다릴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바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자, 바울이 합당한 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당연히 얼굴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려고 기도할 장소를 찾았더니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강가에 여자들이 모인 것은 빨래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전혀 잘못된 해석이고요. 유대인들이나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기도처가 세워지기 전에는 강가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거나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반응이 있을지 바울이 뭐 합니까 지금?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음에 반응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해보면 아는 거예요. 말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복음 얘기하기 전에 일단 호의적이에요. 외부 사람들에게. 외지 사람을 대적하고 아주 강팍한 사람들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러나 외지인에게 호의적이고 마음이 선량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영혼일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13절에 14절에 등장하는 루디아입니다.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랴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바울이 처음에는 인사했겠죠. 저는 어디에서 온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것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도 될까요? 라고 말을 해보니까 10명 중에 9명은 고개를 확 돌린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루디아가 또렷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루디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눈에 이런 합당한 자를 보게 하십니다. 근데 합당한 자가 어디 있는지 바울의 전략에 의하면 말해봐야 아는 거예요. 말해봐야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말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저는 복음 전도라고 하지 않고 예비 전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가 아니라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만 소개해도 듣는 사람이 저 사람 예수를 믿네? 라고 반응을 분명하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가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저는 반석중앙교회 신재영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세요? 저는 반석중앙교회 아무개 장로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아무개 집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아는 거예요. 숨기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나는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마세요. 나는 반석중앙교회 권사 장로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반응이 오는 거예요. 권사님이시군요. 집사님이시군요. 저도 예수 믿습니다. 또는 저도 과거에 교회 다녔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지만 전에 조금 이런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말 몇 마디에 그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예수님의 전도 전략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합당한 자를 뭐 하라고요? 찾아보라.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먹을 쥐고 우리 바이블 칼리지 하시는 분은 매주 하는 건데요. 자, 따라 하시고 자, 찾아보자. 자, 찾아봤더니 말해보니까 듣는 사람이 생기죠. 자, 두 번째 전략은 말해보자. 자, 첫 번째 전략은 뭐라고요? 찾아보자. 두 번째 전략은 말해보자. 자, 옆에 분에게 찾아보자, 말해보자. 아시겠어요? 자, 찾아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보여요. 어떤 사람이 합당한 자인가 뭐 해보라고요? 말해보라고요. 말해보라고요.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내 관심사에서 말해보면 그 사람이 속내를 드러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전략이 뭘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에게 주신 사명과 같은 것인데요.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4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도의 마지막 단계예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을 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어떤 주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장가 가요. 죄송합니다. 못 가겠어요. 저 소 5결이 샀어요. 바빠서 못 가겠네요. 주인이 화가 납니다. 안 되겠다. 길가로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또는 장애인이든 상관없다. 다 데리고 와라. 그래도 자리가 남는 거예요. 주인이 말합니다. 산을 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천국 잔치에 사람을 초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와서 주의 집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반응이 있는지 말해보면 알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까지는 사실 강권해서 데려와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직도 오해가 많아요. 그리고 어려워해요. 나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가 참 어렵게 느껴져요. 어제도 제가 짜장면 드시러 오신 우리 이웃들에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생전 처음 왔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짜장면 먹으러 왔지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들으려면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여러분, 어제도 많은 분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다음 주가 진짜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강권해서 데려다가 주님의 집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 크게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찾아보고, 두 번째, 말해보고, 세 번째,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데려옴이 결국 그 영혼을 살리고 그렇지 못하고의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찾아보고 말해봤는데 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전도 방법 찾아보고 말해보고 데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3가지 전략 함께 주먹을 불끈 쥐고, 자, 찾아보자, 말해보자, 마지막은 데려오자예요.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하시는 분은 이미 교육 받으신 분이에요. 기합을 확 넣어야 결과가 좋단 말이죠. 다시 한번 얍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예, 좋습니다. 될 것 같아요.